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벌써 6월하고도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저절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 보면은 씨앗을 뿌려야 할 시기가 있고 또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거둬들일 적에 아주 빠르게 거둬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실 때마다 그 적당한 때를 맞춰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때가 이름에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고
또 때가 이름에 주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공중 재림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유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요청하셨고 그리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고 땅끝까지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나가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스로 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강제로 나가게 했습니다. 사도들 외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다 흩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다 끌어다가 옥에 넘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회심하게 기회를 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친히 음성을 들었고 그는 변화되어 이방인의 사도로서 거꾸로 뒤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26절부터인데 그것은 성경에서 보고 우리가 화면에 같이 띄우고 볼 수 있는 내용은 35절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37절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 마차를 머물고 빌립과 함께 물에 들어가서 내시가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와 각각 자기 갈 길을 갔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6절서부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아마 정확한 내용은 12제자 중에 빌립인지 7집사 중에 빌립인지 정확한 내용은 기록상 없지만은 많은 학자들과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고 7집사 중에 스데반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던 빌립 집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서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나는데 부흥사 역할을 했다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빌립은 거기서 계속해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부흥시켜서 지교회를 세워나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그 빌립을 딱 불러서 너는 가사 지역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가사 지역으로 나오게 되는데 원문에 보면 가자 지구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해변가의 가자 지구,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는 하마스라는 집단이 지배하고 있던 가자 지구를 말합니다. 그곳에는 그때는 거의 사막
지역이었어요. 사람이 잘 되는 곳이었어요. 왜 그곳을 가라고 했느냐? 그래도 빌립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빌립이 그 길로 갔습니다. 그 능력과 표적에 가는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홀로 걸어서 그곳으로 나갔습니다. 갔더니 저쪽 끝에서부터 마차가 하나 달려오는 것이 보여요.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차로 가까이 가라. 그래서 마차를 가까이 갔더니 앞에서 사람이 있으니까 마차에 탄 사람이 마차를 세우게 된 것이에요. 빌립이 가까이 보니까 그 마차에는 어떤 남자가 타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성경, 이런 성경은 아닙니다. 그때는 두루마리 성경이었기 때문에 낫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면은 이렇게 쭉 펴서 무릎에다 올려놓고 한쪽으로 풀면서 한쪽으로 감으면서 이렇게 읽어야 되니까 금방 무엇을 읽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땅에서 마차로 들어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게 되면은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는 북왕의 국고를 맡고 있는 넷이라고 했습니다. 왕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면 상당한 권위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벌써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인 된 것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거의 다 국적을 유대교로 바꾸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나올 적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보고 유대인들이 마지막 재앙이었던 죽음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 유대인뿐만 아니고 애굽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도 유대인의 말을 듣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같이 애굽을 탈출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유대인 되어진, 지금으로 말하면은 국적을 바꾸어서 한국 사람의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든지 그런 양상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부강한 나라가 되면은 약소한 나라 사람들이 그 조금 부강한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된 걸 보게 돼요. 요즘에는 우리나라 시민권을 얻고자 많은 작은 나라들이 한국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도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도 유대인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보게 되면 유대인 된 사람은 나그네가 됐든지 아니면 이방 사람이 됐든지 간에 남자는 의무적으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먼 거리를 마차를 타고도 거의 한 달 이상을 달려야 되는 거리가 되어집니다. 에티오피아에는 중동 지역에 입구가 되어져요. 바로 솔로몬 왕 때에 한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왔던 그 지역도 마찬가지가 되어집니다. 같은 그 지역이 돼요.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먼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는 재정 능력도 있고 믿음도 있고 열심히 있어서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구절을 읽었기 때문에 자기도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그게 아마 새 절기 중에 6월절이 됐던 아니면 수장절이 됐던 하여간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또 궁금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 이런 양상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대한 열심과 예배와 정성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기 개인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어야 영생을 얻어 천국까지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먼저 믿은 사람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능력을 얻고 큰 교회를 하고 있던 빌립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그 내시에게 보낸 것이에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글이 뭡니까? 이사야서
53장이죠. 그것을 내시가 읽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건 뭐를 말하면 사지로 끌려가는 양 같으니 종시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가 거의 700년 전에 예언한 예언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복음,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복음이란 말의 뜻은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우리 멸망당하고 사형을 받아야 되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 인생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죽음을 면해서 영원히 산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예수를 전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며 그는 다시 3일 만에 부활했으며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으며 이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소식까지 모두 다를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전했다. 누가? 먼저 믿은 빌립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 내용 속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그 표로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전했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물 없는 사막지대를 가다가 물이 있는 물웅덩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정판 성경이나 그전 개역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 이런 성경에 보면은 37절에 없음이라고 가로하고 되어 있습니다. 왜 없느냐? 없으니까. 37절에 기록이 없으니까 없다고 해는. 왜냐면 37절을 빼면 어떻게 됐어요? 절이 안 맞잖아요. 8장에서 36절로 끝나고 바로 9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절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절은 있는데 내용이 없다. 그래서 안 써 있는데 그것 말고 다른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37절에 내용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읽고 성경 원문을 연구하는 킹 제임스 번역 성경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고대에 갖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처음 성경, 처음에 한국에 전파됐던 성경에도 이 37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이 맞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나 같으면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 듣고 내가 그 예수를 믿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들이면 그 아들이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이에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도 소자 똑같은 내용이에요. 신이 아들을 낳으면은 신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혼하거나 자식을 낳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준 것은 예수는 곧 하나님이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 되어집니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능력으로 봤을 적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는 곧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시몬 베드로를 축복했어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신 바로 그 내용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면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된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복음을 들었으면은 바로 예수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적에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드심을 내가 믿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침례를 받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빠졌느냐? 거슬러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천주교가 개신교의 처음 사도행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살아가면서 보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도 걷어들이고 하다 보니까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유아 세례를 만들었어요. 어린아이들에게도 세례를 받고 부모가 잘 돌보면 구원받지 않겠느냐? 그것을 하다가 보니까 이 37절에 있으면 어린애가 무슨 신앙 고백을 해요? 어린애들에게 무슨 침례를 받도록 복음을 듣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게 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번역된 성경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목사가 바로 전하고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없습니다 가려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찾아보면 다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영적인 면, 거듭난 자, 하나님의 우리의 혼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모조리 빼버렸다는 것은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나가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10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은 거기에 새로운 사건 하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백부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간단히 간추려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부장 하게 되면 로마가 파송한 군대의 중대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파송한 백부장 되면 상당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10장에 나오는 백부장은 현직 백부장인지 아니면 전직 백부장에 있는데 은퇴했는지 모르지만 아직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요. 아마 이는 성경대로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온 집안 식구들을 함께 모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이 사람은 이방인이라기보다는 유대인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존경하고 받드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에디오페 네시처럼 이 사람도 백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유대 사람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반 식구가 바꿔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애굽에서 탈출할 적에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화 되어져서 절기를 지키며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는 이런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셨을 적에는 이방인의 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확실하게 듣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돌이키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믿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능숙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고 있던 베드로를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그를 바로 백부장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백부장이 베드로를 초청할 적에도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백부장을 찾아가서 백부장을 모셔와서 설교를 듣게 된 것입니다. 10장에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은 유대인인 이방인 사람과 교제를 못하고 밥도 먹지 않고 그 집에 가지 않는 것이 풍습이었으나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할 수 없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여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이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할 때에 구원이 이르게 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이디오페 네시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빌립과 같은 복음의 전달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집안에 모여있던 그 가족들 모두 다가 한꺼번에 침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것을 거역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적에 성령이 임했을 적에 그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체험의 느낌을 그들의 눈으로 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똑같은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그들이 여호와를 높이는 모습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간데 감히 하나님의 명을 어기했느냐 해서 그들에게 침례를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종교적인 행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를 드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11조를 하는 것만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을 듣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다닌 사람들에게 됐겠지라고 하지 말고 이만하면은 구원받아 천국에 가겠지라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복음을 먼저 받아들여가지고 거듭난 사람이 아이를 잉태하여 낳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심어주어 낳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그 역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마디로 정리해서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정하기를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 성령의 때가 있고 율법 시대에 율법을 지키고 벌을 받는 때가,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의 때가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때가 있었으며 그것을 하나님 혼자 알고 시행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지만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알게 하시고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되며 주님 편에 서야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파하는 것이 이방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며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사건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나오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목매어 달고 지금까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해서 신약을 믿지 아니하고 구약 성경에서 율법만 고집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에 그들은 대환란 중에서 회개하고 우리 조상들이 잡아 죽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여 돌아오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엄마가 권사고 그래서 자식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개인적으로 본인의 예수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듣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그를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아놓으면 그 부모가 책임을 지고 양육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의 도움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순간부터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돌보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요. 거기에 우리는 내게 하나님이 어떤 때에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깨닫고 주님 편에 서서 마귀 편에 서지 않고 마귀 편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과 의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 주님과 함께 갈 적에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보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세상이 더 좋아지진 않습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을 보게 되면은 금머리에서 은목으로 그리고 동으로 만든 가슴으로 철로 만든 다리로 점점 더 질이 나쁜 곳으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정치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계의 정세가 평화의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점점 악해지고 사람들은 마귀를 닮아서 악한 사탄을 닮아서 완악해져 갑니다. 눈 뜨고 볼 수 없는 사악한 인간들이 도처에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수없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스데반과 같이 죽더라도 하늘나라가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서 기쁨과 은혜로 얼굴빛이 환하게 빛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주신 능력으로 이를 감당해 나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복을 받는 사실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애쓰시는 하나님의 열망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세상을 보고 그 가운데 버려진 사람 하나라도 더 구원하는 이삭 줍기를 하듯이 영혼을 죽게 돌아오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복이 있는 성도들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주는 담대한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확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오늘도 그리로 이끄시면서 함께 주님과 함께 가자.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